가장 짧은 설교를 할까 합니다. 박수! 근데 가장 방대한 부분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교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낼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로 여러분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걸 대신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어쩌면 제가 거의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어디 부분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과 저 모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피조물인 존재인 우리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은 자신의 죽음의 심각성조차 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단의 조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과 방치를 하심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극단의 조치가 방치인 것처럼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발전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인간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 깨어지고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죄악의 결과 중 대표적인 예로 남자와 여자의 성을 바꿔 사용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벌레 모양으로 취급하는 영적으로는 사형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함으로 죽는 것이나 율법을 알고 범죄함으로 죽는 것, 둘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표를 자랑하는 그 할례, 몸에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인 의에 도달하려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의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니라고요? 그는 율법, 즉 행위로 구원받았다고요? 무슨 말씀을요? 아브라함도 그 외에 수없는 행위의 실수를 보였습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시점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인데 어떻게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임신을 시켰으며 그 사실을 숨기려 했고 숨길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이웃을 탐했고 거짓과 살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고백했던 하나님 나는 모태의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다윗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합시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께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손해도 보게 되고 심지어는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참는 인내가 연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서나 가치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니 그럼 죄 짓고 막 살아도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우리 몸을 굴복시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은 이미 죽은 남편과 같습니다. 더 이상 옛 남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도입니다. 그러한 제 삶 속에도 여전히 죄가 거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저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누가 저를 이런 사망 늪에서 저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 제 상태를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나의 죄값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값을 정해서 죽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며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듯 사랑받고 구원받는데 먼저 선택받았던 우리는 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시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의존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오히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을 걸린 돌, 거치는 바위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유대인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 즉 자기 의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확인을 받고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의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당대하게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시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세금도 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게 낸 세금이 그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를 핍박해 온다 하더라도 걱정 말고 세금을 내십시오. 모든 권사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올바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율법에서 말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날짜 등을 지키며
그렇게 해야만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날짜나 먹고 마시는 것을 따지는 것을 잊지 않지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의 부족함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십시오. 이런 가운데 모든 열방이 주님께 우리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로마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분부인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받는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들려갈 때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인 베베를 통해 이 서신을 전합니다.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복음 앞에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